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하던 때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고 우리 빨리 독립을 선포하자 이런 말들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조용하게 가셨지만 가르칠 때는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저분이 행한 이적들을 보면 앞으로 어떤 메시아가 오더라도 저보다 많이 이적 행할 수는 없다. 정말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을 막 이끌고 선동을 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 이 예루살렘의 관리들은 다 죽었느냐 하면서 막 반대편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구나 이때 초막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우리나라로 하면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같은 의미죠.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초막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그 절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너 들었느냐 봤느냐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편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이 당국자들이 무섭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차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소곤소곤하고, 반면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마 내놓지 못하고 아주 수군수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서 가르치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디로 가실런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저 멀리 헬라 지역으로 가실 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천막을 치고 바깥에 나가서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날을 축하하는,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율법에 이 날에 초막절에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뭇가지를 들고 열매를 들고 오네요. 이게 그냥 이제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걸 실제로 나뭇가지와 열매를 들고 왔을까요? 예,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우리가 진짜로 들고 올 필요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조금 더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실질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 하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이 시트런이라고 있어요. 시트런은 뭐냐면 이 지중해에서 나오는 레몬 비슷한, 우리나라로 하면 감귤보다는 조금 크고 아마 천혜향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걸 이제 오렌지, 유럽 가면 먹는 오렌지는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들이 시트런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하고 시트런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를 들고 이제 축하를 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면서 노래는 시편 118편 25절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시트런을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런이라는 열매는, 열매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길에서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이 종려나무 가지와 과일, 열매를 들고 이제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일주일이 되는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갑자기 왜 물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이 초막절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운 게,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일주일 동안 그 종려나무 가지와 열매를 들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서 또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뭘 하냐면요, 황금 물병을 가지고 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고 와서 제단에 그 물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이 고대 근동 아시아 그쪽 지역에서의 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물어보세요. 야, 물이 없이 목마르고 정말 목말라서 이런 기억이 있느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런 기억 없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애들에게 너 정말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물 한 모금 없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물어봐도 아마 잘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왜? 생수 사서 준비해 가면 되죠. 아무 데서나.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이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물은 정말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실제로 제가 함께 이제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조금 더 이 구석진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그 다윗이 숨어 지내던 아둘람 굴, 그러니까 광야 깊숙하게 들어가서 조금씩 있는 그 굴을 찾아보려고 청년들과 함께 간 겁니다. 물 한 통씩 들고 갔겠죠. 근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다 거기가 거기 같고, 그래서 여름인데 그 한낮에 더위가 지나가고 오후쯤 되니까 물도 이제 바닥 나가고 길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어이쿠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정말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간신히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아서 다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그때 그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물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느낌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리산에를 한번 가셨대요. 그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지리산에 가서 이제 그냥 산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산책 나올 생각으로 가볍게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약간 도전을 하시더랍니다. 지금 안 올라가면 아마 앞으로 평생에 못 올라갈 걸요.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준비 없이 왔는데 올라갔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이 하더니 4시간을 갔대요. 꼭대기에 거의 가는데 갑자기 준비해 온 것도 없는데 요즘 말로 당이 떨어진다 그러죠. 갑자기 허기가 지면서 막 몸이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때 지나가던 분이 마침 있어가지고 혹시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때마침 그분이 가방에 꺼내는데 초코바와 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먹고 간신히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지금 물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 물이 구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죠. 물이 없어서 전부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어디서 물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물병에 물을 떠와서 마지막 날에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물을 붓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물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물을 가두어두는 저수 시설, 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지금 좀 풍요롭다고 합니다. 한강도 지금은 항상 물이 가득하잖아요. 옛날 사진들 보면 한강 물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있던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이 적기 때문에 겨울 되면 그 얼마 없는 물이 얼어붙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 일산대교 그 행주대교 그쪽에
그 한강 거기에 보가 하나 있어요. 물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을 수 있도록 물을 막아 놓아서 유속은 물의 흐름은 좀 느려지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항상 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풍요롭고 언제나 생수를 마실 수 있고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서에 보면 물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에스겔 47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에 대한 내용들이 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사야 58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제가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이 물을 구원, 새 생명의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으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때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황금불병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붓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작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이스라엘아 하면서 크게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그 물이 지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물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물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 성령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사해바다가 많은 걸 얘기해 줘요.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300m 이하로 아래로 낮아요. 물이 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면 거기서 다른 데로 안 흘러가요. 물이 그렇게 고여 있기만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곳이 될까요? 죽음의 바다가 될까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사해바다 바로 옆에 가면은 이제 쿰란 동굴이라고 있어요. 쿰란 동굴은 왜 유명하냐면 이 사해사본이라고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필사한 그것이 기록이 많지 않은데 어느 날 한 목동이 이 사해바다 옆에를 가다가 그 동굴에서 돌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돌 항아리에 사해사본이라 오늘 우리 부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두루마리들이 대거 발견된 거예요. 그게 참 유명한 곳인데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서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요. 여기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사해가 이제 해수면보다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쿰란 동굴 가는 길이 광야처럼 이렇게 움푹 파인 곳도 있고 막 그래요. 가만히 움푹 파인 곳인데 갑자기 물이 흐른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해수면보다 낮은 데니까 저 예루살렘은 이제 800m예요. 800m 위쪽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이 모여서 흐르다가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 못하면 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이 사해바다입니다. 물이 흘러와요. 근데 물이 흘러오는데 흘러가지 않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이게 사해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 항아리가 아니라 물 파이프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파이프로 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교회가 지난 3년간 구제로 또 전도하는데 또 장학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보고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합해 보니까 세상에 1억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3년간 이 작은 개척교회가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대로 순종해서 흘려보냈는데 1억이 넘게 흘려보낸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지금 당장 이렇게 사용할 것도 많은데 좀 쌓아놓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교회가 돈을 쌓기 시작하면 교회가 돈을 많이 쌓기 시작하면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는 흘러갈 때 더 신선한 물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항아리 인생이 아니라 파이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았으면 그 생명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좀 흘려보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혹시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거 혹시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걸 누구한테 흘려보낼까? 그냥 내가 갖고 있고 안 쓰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은 누구에게로 가면 더 좋을까? 오늘 저 뒤에 아까 잠옷실에서도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이렇게 또 더 다른 가정의 아이에게로 또 물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건들이 또 갖고 오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를 위해서 만약에 쌓기만 한다면
여러분, 서울에 살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느낄까요? 어느 정도 평소에 집에 살아야 이제는 더 안 넓혀도 되겠다라고 느낄까요? 보통은 아무리 큰 집을 살아도 더 큰 집을 또 원하고, 아무리 통장 잔고가 많이 쌓여도 더 많이 쌓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갖고 있어도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적절한 금액 없어요. 사람은 항상 더 많이 물탱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에게는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흘려보낼 때 주십니다. 우리가 파이프가 될 때 하나님이 늘 신선한 것으로, 새로운 불로, 구원의 은혜로,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십니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내가 더 많이 즐기려고,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걸 흘려보낼 거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 은혜가 그 사람도 살게 하고, 또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게 하고.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요. 여러분, 칭찬 듣는 거를 더 하고 싶습니까? 칭찬하는 걸 더 많이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늘 칭찬 듣고만 싶고 인정받고만 싶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칭찬 들은 만큼 또 내가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말이 흘러갈 때 또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도요, 내가 늘 받기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줄 때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삽니까? 흘려보내는 삶. 예. 한번 한 주간 살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흘려보냈는가?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칭찬으로,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에 안 쓰는 것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또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고, 한 주간 살면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흘려보낼 때, 이제는 작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 채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